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완전히 초신자가 아니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엔간한 성도들이면 다 알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해서 사실 이 말씀이 좀 식상해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특별한 것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이 한 절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 본래 그 품고 있는 깊이만큼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겠지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죠. 이런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마스터한 가벼운 이야기, 별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한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소개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능력과 돌파와 정복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 말씀 식상하게까지 들리는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뭐 대단하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 안에 녹아있는 위대한 진리의 조각들은 도대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의미가 뭘까?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려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인간들을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일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죄악이 온전히 해결되어진 다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졌다. 우린 구약에서 그것을 읽게 되어지죠. 만일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1%만이라도 남아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이 대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완전히 죄가 처리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의로워졌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라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길래, 예수님의 피에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길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공의롭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단 1%의 죄, 단 하나의 불의도 발견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완전한 자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왜냐하면 1%, 0.1%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실 수 없는 분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0.1%의 죄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중요한 게 그 포인트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노력의 구원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낸 것이야.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인정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리 되었음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거룩해졌다, 완전히 의로워졌다,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주 거북하게 거슬리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물려지지 않는 영원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선포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사실 딜레마 가운데에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헷갈리다 이 말이야. 뭐가 헷갈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하는 성경의 선포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의 실존 사이에서 내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완전히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고 조건 충족이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종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너희들은 존귀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구원받기 위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무슨 값을 지불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대가 지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가 지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며,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그것이 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직까지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이 선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당신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구원을 받지 못한 자야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좀 어렵죠.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을 거예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이러한 진리를 웅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보시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꼭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죄를 완전히 씻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죽은 자라고 아예 생각하나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는 죽고 내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자로 믿겨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아멘이 작을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삶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진짜 당신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아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나를 종으로서 대하는 것,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네가 종으로서 의무감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 자녀로서 네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완전히 의로운 받아들여진 자녀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에게 유산을 주시지 않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얼마나 더 헌신하고 기도해야, 얼마나 더 노력하고 헌금을 해야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뭔가 내가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무지한 것이든 착각이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온전히 진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로워졌다는 사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인지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의로운 존재입니다. 본질상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의진이가 태어났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이제 내 아들이 됐잖아요. 온전히 내 아들로 관계를 맺습니다. 얘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잘못된 일을 커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회초리도 때리고요. 그러면서 자녀를 성숙한 자녀로 이끌어가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훈육이 필요합니까? 죽은 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살아났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비틀비틀 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선. 근데 자녀는 자녀야. 태어난 거는 태어난 거라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아멘입니다. 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보거나 난 자격이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를 한번 보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의롭게 만들어 주신 그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요걸 믿는 거야. 요걸.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으면 천국이래.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원수 마귀는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러면 당신은 그냥 게임이 안 돼. 벌써 졌어요. 원수가 그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아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독특한 단어가 눈에 보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은혜와 선물을 주셨으니 이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대.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모르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지.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죄송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성경의 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선포는 그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굳게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하셔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능력을 행세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응답이 바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영적인 어두움의 가리개가 찢어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아주 실제적이야. 대단히 실제적이야. 이게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는 자동적으로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 개념이 그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믿겨지지 않거나 딱딱한 교리처럼 들리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게 뚫리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토론토 갔잖아요. 코스타 대회장이라고 하는 이제 은퇴를 1년 앞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또 어른이랑 만나서 식사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저런 어색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권자세요. 토론토에 가가지고 이분이 30년 정도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시죠. 이 시민권자인데 그래서 북한을 여러 번 왕래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북한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느낀 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땅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황폐되어지는 것을 그냥 피부로 매년마다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점점 소출이 없어지고요. 메말라가고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1년이 멀다고 각박해지고요. 날카로워지고 아주 그냥 거칠어지고요. 아주 황량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봐요. 땅은 그렇다 치고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잖아. 근데 바다에도요. 휴전선 이북에 있는 그 해안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국경에 가가지고 막 포획하고 막 이렇게 고기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정말 황량한 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차도 적응이 안 돼.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차도 적응 안 되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이 땅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그냥 중보를 한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하셨어요. 네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셨대요. 이 땅에 정말 나를 경외하는 진짜 참된 교회가 하나만 세워져 있으면 내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뭐라고요?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곳에 서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변하는 것이에요. 한 참된 교회가 서 있으면 그 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자가 자기에게 하늘의 권세가 와 있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선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서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변화시키시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내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두세 사람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니어 엔카운터 영상을 보셨죠? 여러분 북한이 지금 화해 모드 분위기 좋은데 북한이 이 남한의 침공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중2들 때문이라잖아요. 무서워서 못 온대잖아요. 그 중2가 내려갔어. 그 연령대가 초4, 초5 얘네는 존재와 비존재의 그 중간 어느 존재. 정말 이건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랍디다. 얘네들을 데리고 엔카운터를 들어간 거예요. 조현 목사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그죠? 내용은 길고 내용은 딱딱하고 애들은 막 놀아줘야 되고 애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애들인데 그 긴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 전날 그랬어요. 조 목사, 애들의 표정에 속지 마. 진리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냥 그 강의마다 네가 해야 될 얘기를 쭉 그냥 해. 애들이 듣든 안 듣든 쭉 해.
그러면 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제가 격려하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조호영 목사는 올라가서 했어요. 첫 번째는 좀비였지 뭐. 듣지도 않고 졸고 애들 말도 안 되는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애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네. 방언을 받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네. 누구 증언인지 아세요? 그 부모들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속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애들은 어리고 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마치 그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가 보기에 이거 봐, 가진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뭔가 가만 보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도 알고 원수 마귀도 알고 누구나 다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데 당사자인 내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요, 내게 이 권세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선포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권세로 내게 명한다. 내게 역사하는 너의 모든 것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아무런 반응과 대응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죠. 질병을 명해서 낫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셨어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그런 권세를 행하실 수 있었나요? 퍼뜩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의 대답은 no, 틀렸다는 거예요. 그분도 인자, 온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극복한 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샘플로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아멘이메라. 묶인 자들의 속박을 풀어줄지어다. 아멘이메라.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신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권세를 부어주셨다. 그죠? 요거를 믿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뤄놓은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가 뭐래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권세의 문이 열린다. 그래야만 권세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영적 권위의 체계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자녀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 좀 계속
올려주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천국의 열쇠, 하늘의 권세와 기름 부으심과 돌파의 능력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 아니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성경이 좀 아는 사람이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맞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뒤에 가서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과 이적이 따르리니, 그죠?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권세가 따를 거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2명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죠?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이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네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끄집어 당기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과 이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교회라고 말하죠.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둘일 수도 있고 많일 수도 있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게 뭔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gates of hell 그랬어요. 지옥의 복수예요. hell, gates. 지옥의 문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내 영혼에 잠궈놓은 지옥 같은 문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에 잠궈놓은 고통과 상처의 문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속박의 문들이 있습니다. 중독과 파멸의 문들이 크게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원수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망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의 문들이 우리의 모든 형통과 축복의 문들을 다 막아서 잠가놔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너희는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뭐를? 피조물들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땅이건 바다건 하늘이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지금 막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The gates of hell, 거기에 갇혀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피조물들이 막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러면서 누가 이 지옥의 문과 속박의 문과 저주의 문을 열어서 해방과 자유를 오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는, 그죠? 피조물들이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이 속박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탄식하면서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퍼뜩 생각나는 건 하나님일 것 같아.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속박을 자유케 해주실 것 같아. 근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매어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원수의 것들을 묶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라. 자유케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요걸 알아야 기도할 때 선포하고 기도하고 원수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선포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으면 싸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기도에도 중언부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응답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저 기독교를 선택한 신자가 아니라, 그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는 자,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나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이 두 번째 후자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인생은 바뀌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임을 믿고 이 땅에 닫혀있는 지옥의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다. 그죠?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이미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나는 부족하다는 자리로 자꾸 회개하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원수 마귀가 요거 봐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자신 스스로 모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적으로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원수가 정죄할 때라도 담대하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다.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온몸을 씻은 자는 구원받은 자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일들을 불신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떠한 것이 것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 그리고 성경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 저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허물투성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저는 붙잡을 것입니다. 제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문을 열고 어둠을 몰아내고 치유와 자유가 임하도록 만들 바로 그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넣고 돌리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취해오십시오. 잃어버렸던 자유를 취하십시오.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을 되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천국의 열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지예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천국의 열쇠를 넣고 돌리고 사용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천국의 열쇠가 우리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넣고 사용한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 문제와 그 속박과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그렇게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마귀가 손을 놓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원수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에게 권세가 있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니라.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너에게 권세가 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를 향해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선포하면 원수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느냐면 선포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분은 선포하셨어요. 중보기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중보기도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언제나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죠? 이 태도가 필요해. 이런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당신에게 선포가 돼야 돼. 마음속에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가 돼야 돼. 그래야 원수 마귀가 이제 안 속네? 자기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네?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교 현장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봐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고 명령하고 선포하셨어요. 선포의 능력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천국의 열쇠를, 권세를 넣고 돌리셨던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선포해야 돼요. 바보 같은 일처럼, 안 했던 일처럼, 어색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선포해야 돼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요. 네? 여러분, 설교는 일종의 선포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역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1.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자녀들이 필요해. 왜? 권세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될지어다.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질병은 나을지어다. 원수마귀,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이 원수마귀의 세례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성격이 좀 소심해가지고 계속 당하십시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통성기도하고 우리 이런 분위기 속에 막 외치고 싸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거든. 원수마귀의 속박이 그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광풍이 대작하는 배 위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풍랑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고 했어. 선포의 능력, 선포의 천국의 열쇠를 넣고 돌리는 것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역시 천국의 열쇠를 넣고 돌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었죠. 얘들아,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과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었습니다. 가난함이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근히 버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네 스스로도 그렇고 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네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속박을 끊어주려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주인공이, 네가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지요. 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선포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셀리더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목요 찬양 예배에 왔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오자마자 우리 와이프가 목요일날 해야 되겠어.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시차도 적응 안 되고. 근데 올라갔더니 하나님 확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오신 분들은 알겠죠. 얼굴이 터질 뻔했어. 너무 뛰어가지고 얼굴 막 땀이 막 뛰고 막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셀리더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더래요. 이상한 음성이었어요. 내가 더 이 공간 안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풀어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니 이상한 음성입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영혼 깊숙하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이 친구가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선포해라 그러시더래요. 선포다 그러시. 그 방법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구하거나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 그런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애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라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영혼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향해서 모든 깨어진 것과 원수마귀의 속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질병,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건강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저희 은사주의나 저기 순복음에서 하는 방법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맨날 당하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점점점 떠나가고요, 정말 속썩여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아이의 방에 가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아 내 자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세속적인 영아 떠나갈지어다. 막 싸워주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안 되는 걸 걱정하십니까? 책임은 하나님이시는 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선포하면, 너무 작아요. 당신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크게 말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믿는 자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우리의 특권이자 정체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야. 주신 것을 안 받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너에게 줬다는 걸 깨달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실 만큼 의롭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교만한 발언 아닌가요? 제가 이야기했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확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니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요걸 깨달으면 지옥이 긴장을 합니다. 왜?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가 깨닫게 된 거거든. 내가 얼마나 내게 권세가 있는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 그 권세 있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거 한 번만 하면 원수 마귀가 떠나가야 되거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나예요. 우리가 실패의 인생을 산 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극적이 되고 수비적이 되어지고 늘 연약하고 질질 끌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나미스,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그 능력이 당신에게 이미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넣고 돌리세요. 그래서 당신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선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의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심판의 보좌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멘입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 아버지께 너희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고 계시며 너의 필요를 너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거나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니? 성경의 톤은 이것이에요. 너희는 안전해. 너희는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너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이미 와 있는 존재야. 세상을 변화시켜라. 묶인 자들을 풀어줘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느니라. 그래서 엘리베이션 처치라고 하는 요즘 아주 급부상하는 대단히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아주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허황된 조크가 아니에요. 주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고 주님은 진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라 이 말이지. 그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기독교와 성경의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일지라도 오늘 이 교리, 이 메시지는 꼭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당신은 죄악 가운데 흔들흔들 비틀비틀 거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을 보시기 때문에 당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그렇게 인정받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신대요. 가서 토론토에 가가지고 혼자 갈 때는 굉장히 긴장이 되어집니다. 더더욱이나 한인 사회에 갈 때는 더더욱이나 긴장이 돼요. 왜? 얼마나 드라이하고 얼마나 종교적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제 믿음뿐이에요. 올라가요. 사람들은 그저 찬양 몇 곡하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혼들을 오늘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거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리 자체의 능력, 제게 주신 권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저를 초청했던 전도사 부부, 여자 전도사의 남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네. 전도사의 남편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청년인지 모든 일을 앞장서는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여지껏 그런 신앙이었대. 여지껏. 근데 그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다고 하는 증거, 눈물의 눈물. 그냥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아. 예? 이상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와이프한테 이 카톡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 남편이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주님의 이 임재와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일주일 온전한 금식 기도를 선포했대요. 제가 수요일날 왔고 목요일날 아침에 그 카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아직까지 일주일이 안 됐네요.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말씀을 타고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잠잠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서 잠잠하지 마세요. 그 질병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잠잠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헌신하고 물질 갖다 바치고 죽어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뭐 신앙생활이 다 이런 건가 보지 뭐 라고 타성에 젖어버린 크리스천들이 있죠. 제일 불쌍해. 차라리 헌신을 하지 말더니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지.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당신이 이제 정복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기대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주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선포하십시오. 아파요.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죠. 저희 눈을 감고 한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된 사람, 의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의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해야 될 일을 계속 하고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하나님 자녀가 못 됐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에 제 인생의 방향을 두겠습니다.
당신에게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와 선포를 응답해 주시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와 질병 앞에 당신은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이고 권세가 제게 있음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좀 더 커졌습니다. 좀 더 큰 문제를 향해서 당신은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산아 바다에 빠뜨려질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풍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열망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늘 부족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한숨 속에 살아가니 이거 참 딱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취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복자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성령님의 안에서 밖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갈 때에 정말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케 될지어다. 풍랑아 잔잔케 될지어다. 여전히 믿겨지지 않아요. 너무나 큰 선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공로야. 그게 바로 내 아들의 피가 이루어놓은 일이라고. 그것을 믿어라. 죄를 향해서 너는 죽은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너는 살아난 자를 여겨야 된다.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원수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리얼리티야. 이것이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것이 영적인 질서란 말이다. 원수 마귀에게 속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반격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 칼을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속였던 원수 마귀를 향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할, 거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권세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가 간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선포해라. 풍랑을 향해서 선포해라. 네 가정을 향해서 선포해라. 죽어가는 네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라. 네 질병을 향해서 선포해라. 네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선포해라. 천국 열쇠를 넣고 돌려야지. 원수 마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선포를 당신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됩니다. 시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주목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선포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묶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여